5월 4일 새벽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큰 연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911쪽 근처에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1장도 그렇고 오늘 2장에서도 계속 이 잠언의 저자는 아들을 부르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당시에 생활 교육의 자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가르침을 주는 이러한 표현은 아주 타당합니다. 아들을 부르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다고 보는 겁니다. 중동 관습에 따르면 지혜의 스승은 자신의 제자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든 솔로몬의 자신의 자녀를 부르는 말이든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이든 그것은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먼저 태어나 더 먼저 살고 그 세월을 지나서 뭔가 조금 더 먼저 깨닫게 된 자가 상대적으로 늦게 태어나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해야 할 말과 가르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삶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요령이 아니고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쟁취하도록 돕는 무기도 아니며 더 가지고 더 얻고 더 누리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자는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도 이 2장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지혜를 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계속 아들에게,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라 부르는 자에게 계속 지혜를 구하라고 탐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보다 상대적으로 먼저 난 자라면, 먼저 살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조금 더 먼저 깨달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어쨌든 선배된 자들로서 나중된 자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줘야 하는데, 그 알려줘야 하는 것의 근본이, 그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를 전달해야 하는 내가 그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지혜가, 삶의 깨달음이 어떻게 참 지혜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그 능력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거기서부터 진행되는 모든 전달, 가르침, 섬김, 표현, 말, 훈계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누군가들에게 꿀송이와 같은 지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선배가 되고 먼저 난자가 되며 누군가에게는 스승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되며 선배가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평생 후배이고 평생 제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왜 하나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함인 동시에 제자의 제자를 길러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더 큰 목적이죠.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스승이라면, 교사라면, 어버이고 선배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전에 나는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있는가? 내 지식의 전달은, 내 훈계와 교육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최우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 오늘 2장의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 이 유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기쁘게 한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 준답니다. 그 밖에도 2장에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꽤나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정확히 어떤 의미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혜는요, 나를 보호해 줍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지혜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 갈수록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먼지만큼도 알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 만큼 충분히 계시해 주시지만, 그래서 그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지혜를 말하는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쩌면 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롭지 못함을 알려주고 잠언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함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다가갈수록 내 추함과 악함을 발견하게 되듯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되기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기에 더더욱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명백히 다른 부분입니다. 세상의 다른 지식과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알을 추구할수록, 돌을 닦을수록 그 신에게 근접해 갑니다. 그들에게 있어 깨달음과 배움을 통한 지식은 그들의 존재, 그들의 자리를 조금 더 높여주고 신에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요. 세상의 지식도 그러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강해지며 높아지고 위대해집니다. 원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아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그에 관한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커져 갑니다. 나는 더 작아지고 하나님은 더 높아지시죠. 이게 세상과 다른 기독교 지혜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내가 더 작아지다가 내 자아가 완전히 소멸하여 없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크심과 점점 더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이러한 간격의 벌어짐이, 이러한 내 자아의 죽음이, 이 지혜가 오늘 말씀처럼 공교롭게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듯이 내가 무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참 지혜에 도달하여 영혼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지혜가 주는 유익도 알겠고 보호하심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오늘 2장 말씀은 그 어떻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3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에서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랍니다.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랍니다. 여기서의 불러 구한다, 소리를 높인다 라는 말은 보채는 것과 같은, 아이가 어른에게, 어버이에게, 부모에게 자신의 요구하는 것을 보채는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조르고 보채는 모습이죠. 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랍니다.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갈망하여 찾으랍니다. 무슨 말인가요?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죠. 뒷짐지고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데 소극적인 것은 겸손도 인내도 뭣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고 계시나요? 돈을 벌고자 하듯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벌고자 애쓰시나요? 소리를 지르고 계시나요? 좀 더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고, 그 선하심과 그 능력과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좀 더 알고 깨닫고 배우고 싶다고 소리질러 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점잖게 뒷짐지고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왜 우리는 소리질러 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은과 금을 찬 것 같이 구하지 않을까요? 배울 기회가 그래도 그렇게도 많은데, 성경은 분명히 내 손 안에 있고 어디서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서점에 가면 수많은 좋은 신학에 관한 책들이, 성경에 관한 책들이 즐비하며 핸드폰은 10초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주는데, 예배는 영상으로든 현장에서든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책 모임이, 구역 예배가, 신앙훈련이, 숲과 나무 프로젝트가, 통독 강의가 이 코로나 중에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혜를 얻을 만한 곳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는 성경이 분명 지금 내 자리인데,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있을까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세상에 없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내게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혜를 전달받았던 누군가들이 나를 회상할 때, 나를 지혜자라고 회상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혜를 구했던 자라고 추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러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소리질러 구하십시오. 보채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게 되시기를, 그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나의 자아가 소멸하는 그때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래서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라고 기꺼이 가르쳐 줄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혜를 달라고 소리질러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해외에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또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지금도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각자의 소원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지를 알게 하고,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함을 알게 한다라는 말씀